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 변명이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 목사님이 개척하고서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옮겨서 에베소에 와 있으니까 욕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거잖아요. 사람들은요 늘 누군가를 욕해야 시원해요. 뭐 아무리 착해 보여도 누군가를 욕하고 삽니다.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욕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또 사람들 중에 욕 먹어도 싼 것들이 있어요. 그거 뭐 칭찬해 준대 욕해야지. 욕이 왜 있겠어요? 욕하라고 있으니까 욕이 있겠지. 여러분 주변에도요 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 같아도 다 욕하고 살아요. 사람은 욕하고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욕하지 마라. 왜 라가라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그러셨겠어요? 욕을 하도 많이 하니까 욕하지 말라고 그러지. 욕 안 하는데 욕하지 말라고 그러시겠어요? 세상에는 칭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늘 누군가를 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어져요. 사람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이 참 선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늘 누군가가 잘 되는 게 싫어요. 누군가가 옳은 길로 가는 것도 싫어.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착하다, 사람을 완벽하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렇게 온전하고 좋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착한가? 나는 몇 점짜리나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한 점수 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참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들도 나보고 다 착하다고 그랬어. 착하게 생겼잖아요. 남들이 다 착하다고 그랬다고. 어렸을 때 도둑질을 못 해봤어. 손분질러질까 봐. 뭐 애들 달아가면 어디에 서리도 하고 살고 그러잖아요. 남의 집 농사진데 가가지고 포도도 따오고 사과도 따오고 가지도 따오고 다 따왔다고. 오이도 따오고. 근데 애들이랑 같이 그 서리 열어 갔다가 그걸 못 따갖고 왔다. 혼날까 봐. 꼭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누군가는 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착해서 그걸 못 딴 게 아니에요. 들킬까 봐 못 딴 거지. 들킬까 봐. 그러면 따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죠. 그게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나중에 다 이제 나 이렇게 살아왔다고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죄진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그때 무슨 죄를 얘기하냐면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배밭에 갔대. 어렸을 때 배밭에 가가지고서 친구들하고 같이 배를 땄대요. 근데 그 배를 따서 먹은 건 아니래. 배를 먹지는 않았대요. 근데 도둑질은 했대. 그렇다고 뭐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서리도 해먹고 했겠지만 서리했다고 다 먹는 거 아니라고. 버리는 것도 많다고. 근데도 왜 그 짓을 해?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자기가 배가 고파서 그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도둑질 자체를 사랑했대. 참 정확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짓고 나서 내게 어떤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 욕하는 것 자체가 좋아. 그 사람이 뭘 잘못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그렇게 하고 싶어. 어느 날 가만히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시기 질투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한 거예요. 형제지간이라도 악한 마음이 내게 있어요. 부모님을 향하여도 악한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도 때로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무언 사람이 착해요. 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 아무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못 믿는데 뭐 내가. 착해 보이는 거예요. 착한 척하고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 원래는 그러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더 착한 척 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종자가 바뀐 건 아니라니까. 여전히 그 안에 악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음행이 있고 시기질투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 밑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천사 됐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3년 먹고 산 사람 중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그 예수님도 그거 바울 목사님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교인들이라고 다 착하겠어요? 그러지 않다니까요. 바울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 전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목회했는데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욕을 해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누가 욕했다고 일러 또 갔다가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욕 먹는 건 괜찮은데 혹시나 욕을 많이 먹다 보면 바울 목사님이 그동안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을까 훼손이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야 욕먹을 만한 사람이니까 욕먹어도 싸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전한 말씀이 오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변명을 합니다. 변호라고도 표현하죠. 내가 사실은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 변호를 쭉 하는 게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1장 이런 데 나와요. 오해받고 욕먹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오해받고 욕먹으면 전화해야 되고 문자를 막 수십 통씩 보내야 되고 열받으면 막 싸워요. 어제 뉴스 보니까 열받은 사람이 복수를 했대요. 근데 결국 복수한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순간은 좋은 것 같지만 미국에서 30몇 살 먹은 여자가 근데 요즘에 되게 복수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다 여자들 얘기가 많아. 여자들은 그게 안 참아지나 봐. 그 참고 살면 침 한 번 생기면 되는데 그게 침이 안 넘어가나. 그 앞집 여자랑 싸웠대요. 그 앞집 여자한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소고기인가 돼지고기인가 그거 잘 해가지고서 먹였대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그래서 그 앞집 여자도 좋다고. 그래서 화해했대요. 그리고 집에 갔대요. 근데 나중에 문자가 왔대요. 너한테 먹인 건 돼지고기가 아니라 개고기라고. 그 미국 사람들은 개 먹는 걸 아주 굉장히 싫어하고 엄청난 죄로 보거든요. 그래 이 여자가 쇼크를 받았어. 근데 또 뭐라고 썼냐면 네가 먹은 개는 너네 집 애완견이었다고. 이 여자가요 그 집 가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가서 그 집에 있는 애완견을 끌어내다가 잡아다가 그거를 요리를 해가지고서 그 옆집 사람 오라고 그래서 먹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래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다리 4짝을 몸통만 고기 삶아 먹었으니까 다리 4짝을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 집 앞에서 갖다 줬대. 그러니 아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얼마나 화나. 경찰이 고발했대요. 경찰이 와서 잡아갔대요. 그래서 문자가 수십 통 왔더랍니다. 나쁜 막 욕하는. 그리고 나서 감옥 가게 생겼는데요. 그 개 잡아먹은 벌금이 2억 몇천만 원이래. 2억 몇천만 원. 야 한국에 와서 잡아먹지. 그 싼데. 근데 그 분이 안 풀려서 그런데 분이 안 풀려서. 아니 왜 분이 안 풀릴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풀리는 게 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풀어지나 봐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약한 것들이 있고요. 이 약한 것들이 뭉쳐대면은 이게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이것들이 안 뭉쳐진다고.
근데 이게요,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는 할만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뭉쳐지면 이게 힘든다고, 이겨내기가. 그 분노가 뭉쳐져 가지고서. 메일을 하루에 수도 없이 보내는 사람, 문자를 하루에 수도 없이 보내는 사람, 이거 참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몇 대 때리고 말으라 그래. 이게 아주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질 않죠. 바울 목사님은 분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바울 목사님이 왜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까? 안 죽어서는 못 살게 생긴 거예요. 여기저기서 치받치는 사람 많아가지고 내가 안 죽어가지고는 다 죽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살기가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신경질 나게 하는 사람 많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 많고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이 얼마나 많았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가 하루라도 살지, 아니면 내가 못 산다.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주변에 욕하고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바울 목사님이 결심을 하나 하는 거예요. 무슨 결심을 하느냐면, 내가 내 성질대로 안 살고 예수님 닮아 살 거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유순하고, 왜 유순하다고 얘기하지요? 화가 나. 그렇지만 착한 척 하는 거죠. 미움이 막 가득하지만 그러지 않아.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욕이 턱 밑에까지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 해. 그리고 오히려 온유하게 너희를 권하고 싶다. 이 온유한 사람, 분노하지 않는 이유는 이 온유함에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능력도 이 온유함에 있습니다. 성질 부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이 온유함에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요, 이런 거야. 야생마가 막 뛰는 거를 조련사가 붙잡아서 잘 길들이면 그걸 온유해졌다고 그래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땀이 쭉 나고 얼굴이 빨갛고 심장이 막 뛰고 이런 게 다 식어서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걸 온유해졌다고 그래요. 누가 열받게 해가지고 성질이 막 나가지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했다가 그게 쫙 가라앉으면 그걸 온유해졌다고 그래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길들여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길들여진 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그걸 온유해졌다고 합니다. 길들여졌다는 말은 충청도 말로 이게 질났다고 그러거든요. 손에 다 익은 거 있잖아요. 칼도 남의 집 가가지고 뭐 무 하나 쓰려면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집에서는 잘해. 왜 그래요? 식칼이 내 손에 탁 맞아. 그게 여자분들 살림 잘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옛날에 우리 동네에도 김장할 때 되면 동네 아줌마들이 어느 집에 모였다고. 그래서 그 집에서 김장하고 다음 날은 또 이 집 가서 김장하고, 그럴 때 꼭 칼을 갖고 다녀. 신문지로 둘둘 싸가지고서. 왜 칼을 갖고 다녀요? 이게 질났거든. 내 손에 이게 딱 맞아.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 교회도 김장하러 오라고 그러면 꼭 신문지로 둘둘 말아가지고 식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교회도 칼 있어요. 근데 왜 그 식칼을 갖고 와? 이게 내 손에 맞거든. 이걸 질났다, 이걸 길들여졌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어려운 말로 온유해졌다고 그래요. 이구영이라는 인간은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꼼짝없이 그 말씀에 질질 끌려가게 돼.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내가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 이걸 길들여졌다고 그럽니다. 이걸 성경적 표현으로 온유해졌다고 그래요. 성질 있지요. 이 세상은 테레비가 지배하잖아요. 테레비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아야 돼요. 바울 목사님이 자기를 욕하고 시비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잘 참아내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나를 거기에 점점 길들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나를 말씀에 점점 길들여져 가다 보면 내가 어느 날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걸 요한회실의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그런 말을 써요. 저 사람은 참 완벽해. 예수님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 첫 단추가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길들여질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이 온유함이 있으면 분노를 이길 수 있고 이 온유함이 있으면 누가 나를 욕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휘둘려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온유함이 없으면 다 시비 걸고 다녀야 돼. 다 복수하고 다녀야 되고 다 쫓아다녀야 되고 자기 승리를 못 이겨가지고 승질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질이에요. 성질. 예수님의 사람인가?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다 살면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래서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봤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 받고 참 감사했는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금리빨 빼서 바치는 사람도 봤대. 근데 성질 뽑아 바치는 놈 하나도 못 봤대. 예수 믿는다는 건요 성질이 죽는 거예요. 내 성질이 예수님처럼 싹 닮아. 그걸 온유해졌다고 그래. 근데 여기에 온유함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성질 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성질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여러분 살면서 누가 여러분 욕할 때 왜 웃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 맞아 그 사람 나 잘 봤어 나 욕먹어도 싸 난 원래 그런 놈이요. 이거 인정할 수 있으면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야.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길들여 주시겠다. 내가 예수님 모습 흉내내며 살아갈 거니까.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같이 분노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같이 승질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서 10장 11장에는 자기를 욕하는 이들에게 하나하나 변명하는 바울 목사님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변명하는 기본 태도가 뭐냐?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를 욕하고 비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길들여 놓은 후에 뭔가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길들여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세상에 길들여져 가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자기 성질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때로는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유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길들여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싸납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며 사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내 성질 없어지고 내 생각 없어지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욕먹고 화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바울 목사님처럼 온유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고발하고 당신의 몸에 창을 꽂아댄 사람들을 다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